여러분들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신 분 아멘 한번 크게 해봅시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예, 주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생명까지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살펴봤고요, 오늘 읽은 본문은 서머나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약 48km 정도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곳에 있는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항구 도시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이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끝에 동일하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든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 봉선중앙교회 또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온 세상을 만드셨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능력과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좀 전에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마음에 영접한 예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 승리하신 생명과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그 주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크신 주님, 능력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2019년도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대요. 대단한 존재이죠. 그 확신과 그 능력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꼭 주님이 없는 것처럼,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아무도 나를 돕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주저앉아서 살지 마십시오. 크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능력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주님이 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머나가 어떤 지역입니까? 원래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잘 사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왜 궁핍하다고 하시는 걸까요? 그 지역이 잘 사는 지역이고 그 도시의 사람들은 모두가 대부분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궁핍한 거예요. 어떤 환난일까요? 서머나에는 노마 황제의 신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어느 도시보다도 황제 숭배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노마 황제는 서머나 시민들에게는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서머나 시민들은 노마 황제가 자신의 주님이었어요. 바로 그곳, 물질이 풍부하고 화려한 도시이지만 황제 숭배 중심 도시에 서머나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한 문화로 가득 찬 그 도시에 또 거기에서 노마 황제 신전이 세워져 있어서 또 노마 황제 신전만이 아니라 여러 신전이 세워져 있었어요. 거기에서 황제 숭배가 벌어지고 있는 그 도시 한복판에 서머나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과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자 하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연스럽게 미움을 당합니다. 핍박을 받게 됩니다. 경제적인 불이익도 당하게 됩니다. 잘 나가던 직업도 믿음을 가진 것 때문에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너 예수 믿는다며, 너 예수님이 너의 주님이라면서 다들 황제 숭배하는데, 다들 황제를 자신의 주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때문에 직업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새로 직업을 얻는 것도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써주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칭 유대인들은 시시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은 그들의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무리라는 것이죠. 유대인인 척하지만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사탄의 무리들, 그들이 기독교인들을 어렵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서만학교의 성도들이 차라리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환난을 안 당할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궁핍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들의 환난과 궁핍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러나 절망은 아닙니다. 그렇게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에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승리의 주님으로 그 서머나 교회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나는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는가, 얼마나 궁핍하게 사는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부요한 자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겉으로는 너무나 가난하지 않습니까? 고통당하고 있는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고 강한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능력 있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고난과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 도시에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 더 충성하는,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더 충성하는 영적 부자교회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건물도 없을 수 있습니다. 좋은 시설도 없을 수 있습니다. 사람 수도 많지 않아서 그냥 몇 사람 모여서 겨우 예배드리는 그런 작은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장 가난한 교회고 힘이 없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가장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우리는 많은 경우 겉모습을 봅니다. 형편만 봅니다. 그래서 형편이 좋으면 어깨가 힘이 들어가고 뭐가 일이 잘 되어지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자랑을 하게 됩니다. 또 뭐 형편이 안 좋고 뭐 일이 안 될 때는 낙심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겉을 보시지 않고 속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뒷장에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반대로 겉으로는 화려하고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교회를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교회라고 평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하시죠. 3장 17절에 보니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전혀 반대로 주님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반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는 부자라 얘기해요. 전혀 부족한 것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셔요. 아니야. 너 지금 곤고하고 가련하고 너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가난한 자들이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상으로는 풍부했을지 몰라도 주님 보실 때는 아주 비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문학 교회처럼 믿음으로 살려다 보면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정직하게 바르게 살려다 보면요,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궁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며칠 전에 어떤 집사님이 수백만 원을 손해를 봤습니다. 싸우면 손해보지 않습니다. 끝까지 싸우면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집사님은 믿음을 써서 기꺼이 양보했습니다. 직장에서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려고 하니 불의한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미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실 것 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것 같은 방법으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해보고 뒤로 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다 보면요, 승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적당히 술수 쓰고 적당히 사람들에게 뇌물도 주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은 사람들도 좋아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고, 내가 그래서 세상적으로 잘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손해보고 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지금 청년들하고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청년 한 명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대학에 다 떨어졌습니다. 붙을 줄 알았는데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복하다고 해요. 대학 떨어졌는데 행복하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스스로 말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라고 하겠지만 저는 지금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청년에 올라가는 그 학생의 입에서 이런 고백들이 나오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당장은 지금 안 됐는데, 당장은 세상 사람들 실패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오히려 도전이 되더라고요. 또 어제 어떤 분이 말합니다. 몸이 아팠던 것이 감사하다고요. 몸이 아파서 특별 새벽기도에, 가을에 특별 새벽기도에 나올 수 있었고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아프지 않았다면 새벽기도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면 은혜를 입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손해봤어요.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몸이 아파요. 다 실패한 모습 아닙니까? 좋은 거 아닌 것 같잖아요. 손해보는 것이 뭐가 좋습니까? 시험에 떨어지는 것이 뭐가 좋습니까? 합격해갖고 학교 다니는 거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건강해서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손해보고 시험에 떨어지고 몸이 아픈 거 다 실패한 모습 같아요. 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도 실패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사람들에게 멸시천대 받으셨잖아요. 멸시천대 받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실패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실패자라고 낙인을 찍혔습니다. 전도자라고 다니면서 매맞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고 결국 단두대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실패 아닙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도망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불러주셨지만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40년 도망자 생활하고 40년 동안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 생활을 했지만 그 백성들은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인생 마무리했어요.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아멘.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부자, 힘 있는 자, 일이 잘 되어지는 자, 그가 부요한 자가 아닙니다. 궁핍하지만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자가 부요한 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자기밖에 모르는 자들은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자기밖에 모르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환난당하고 궁핍해도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작은 것이라도 나눌 줄 아는 자는 부유한 자입니다. 부유한 자예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 개척교회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 저희 교회 모든 수입의 30%는 다 선교를 하겠습니다. 개척교회 아무 수입이 없잖아요. 10만 원이 들어오면 3만 원 선교사님 보내주는 거예요. 20만 원이 들어오면 66만 원을 보내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렇게 해서 선교사님들을 후원을 했습니다. 시찰에 가면은 교회 다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하는가. 그것을 보고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인상을 쓰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개척교회 주제에 무슨 선교사를 후원해 하면서 야단을 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시찰에 안 나갔어요. 작은 교회에서 작음에도 불구하고 나눠줄 수 있다고 한다면 큰 교회 못지않은 교회다라는 거예요. 큰 교회, 재정이 넉넉한 교회가 부유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처럼 부채가 많아도 많이 섬기는 교회가 부유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봉선중앙교회가 선교사님들을 많이 후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선교사님 12가정을 협력해요. 거기다 이제 또 한 가정을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했어요. 주 파송하고 또 12가정을 협력하고 국내 선교 4가정 목회자 가정을 우리가 후원하고 또 10개 기관을 선교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섬김들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봉선중앙교회 너희들 빚은 많지만 부채는 엄청나게 많지만 너희들이 부유한 교회다. 저는 주님만 인정해 주시면 돼요. 세상에서 인정해 주지 않아도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것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부유한 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평가받으실 것 같습니까? 부유한 자를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나는 아주 부자예요. 나는 잘 살고 있어요. 나는 넉넉해요. 주님은 아니다. 너는 가난해 라고 말할지 몰라요. 어떤 분은 늘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런데 주님은 네가 부유한 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섬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나누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잖아. 네가 부자야. 주님이 그렇게 평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서문학교회를 향해서는 주님은 실상은 너희들이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지만 실상은 너희들이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현재 환난 당하고 있는 서문학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지금도 환난 당하고 있는데 장차 받을 고난이 있는 것 같아요. 더 극심한 고난이 그들에게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볼저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예언적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미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고 유대인들로부터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더 큰 환난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몹시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뉘앙스가 담겨져 있어요. 그 환난이 끝까지 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한적이고 끝나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10일 동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건 끝나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몹시 고통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코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전에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해서 너희들 환난 안 당할 거야. 야, 나를 따르는데 환난은 너에게 피해 갈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것처럼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고난이 있는데도 괜찮아. 고난 없을 거야. 너희들 나를 잘 따르고 있잖아. 나에게 충성하고 있잖아. 나에게 헌금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고난 없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고난을 각오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대비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 잘 드린다고 해서 고난이 나에게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고난 받으셨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1장 17절 18절에서도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 역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주님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인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설사 죽임을 당할지라도 영광스러운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영원한 주권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들이 막 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마귀가 개입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하지만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아니, 극심한 환난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좀 위로를 좀 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힘들지? 어렵지? 좀만 참아. 아니, 이제 그만해도 돼. 이제 그만해도 돼. 그렇게 위로를 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위로를 받고 싶어 해요. 막 힘들면은 누군가가 와서 막 힘들지, 어렵지, 그렇게 위로해주고, 이제 그만해. 이제 내려놔. 괜찮아. 할 만큼 했어. 그렇게 얘기해 주길 바래요. 근데 주님은요, 위로 격려는 고사하고 하신 말씀이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죽도록 충성하라. 계속해서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죽도록 충성입니다. 고난 받을 때 죽음에 이르는 순간일지라도 신실하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충성하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에서는요, 순교 정신이 사라졌습니다. 옛날만 해도요, 한국 교회가 주님, 제 목숨 걸고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순교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분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은요, 절대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환난 있어도요,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 순교까지 각오했는데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런 순교 신앙이 많이 보여졌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순교 신앙이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주 희미해졌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 내어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생명 바칠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맡았어도 점점 충성심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이 직분 주셨는데 그 직분은 충성하라고 주셨잖아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충성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시대 목회자들에게 충성심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사역자들 청빙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벌써 여러 번 청빙의 과정들을 거쳤는데요. 사역자를 청빙할 때 조건, 대우 따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참 그런 거 보기가 어려웠어요. 어떤 경우에는 오겠다라고 하고 돌아갔는데 며칠 지나서 전화 옵니다. 목사님, 못 가겠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못 가겠습니다. 보면은 다른 교회에 가기로 한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조건들을 갖춰줘야 되겠죠. 또 섬김의 마음들은 항상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목회자들이 그런 거 보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신실함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순교 신앙이 희미해진 거예요. 주님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서문학교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60여 년 후에 AD 156년경에 당시 서문학 교회를 목회하던 폴리갑 감독이 있었습니다. 이 폴리갑 감독이 체포당했습니다. 체포당했을 때 그를 고발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자칭 유대인들이 막 그를 고발합니다. 이 자는 아시아의 선생이요 기독교의 아버지이며 신들의 파괴자이다. 이 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황제를 위한 예배를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자이다 라고 고발을 합니다. 이 폴리갑 감독은 이제 결국 화형장에서 장작더미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형을 집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시 명령합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욕하라.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욕하라. 그럼 널 살려주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이사 황제를 예배하든지 아니면은 화형을 받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폴리갑 감독이 서문학교의 폴리갑 감독이 위대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지난 86년간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 척하거나 나를 실망시키거나 나에게 부당하게 대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왕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왕을 모른 척하고 또 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그는 그 불에 이제 불살라지는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불길이 솟아오르자 그가 위대한 기도를 또 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나이다. 주께서 은혜롭게도 나를 이날과 이 시간에 합당한 자로 여기셨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반열에 들게 되었고 주 그리스도의 집에서 분깃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주 그리스도의 집에서 기업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최후를 마쳤습니다. 이 서문학교에 목회했던 폴리갑 감독이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을 기쁘게 순종한 것이죠. 그는 죽으면서까지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불에 타서 죽으면서까지도 그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충성하지 못할 이유를 많이 찾습니다. 형편이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듭니다. 이런 형편이라, 이런 상황이라 저는 이래서 저래서 저는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면요, 형편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죽기를 각오하는 자가요,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니까 늘 어려움에 이끌려 다니는 거예요. 형편에 이끌려 다니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면요, 어떤 형편이 있든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면요, 나에게 맡겨진 일들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써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자들 아닙니까? 주님의 죽음에 함께 참여한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계속해서 그 믿음을 살아야 되죠. 주님, 제가 십자가 죽음의 믿음으로 참여합니다. 그 십자가 신앙으로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를 소개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라도 내놓았나니.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기들의 목을 내놨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을 내놨다. 또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는 갈라디아 교인들은 할 수 있으면 눈이라도 빼어서 바울에게 주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눈을 빼어준다? 철저한 희생 아닙니까? 어떻게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생명을 걸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이 복음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생명 걸고 충성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고요,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모진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언제든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교에 헌신한 그리스도인이 아프리카 오지로 파송받는 자리에서 고별 선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누군가 내 살을 베어보라. 예수의 뜨거운 피가 솟구칠 것이다. 누군가 내 심장을 열어보라. 예수의 심장이 고동칠 것이다. 예수의 피, 예수의 심장 때문에 나는 선교지로 가노라. 그리고 아프리카로 갔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솟구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심장이 자신 안에서 고동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죽었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생명이라면은 사실 우리는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피가 내 안에서 솟구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심장이 고동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생명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에 목숨 걸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생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 통하여서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죽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서만학교에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셔요. 서만학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십자가 복음이 있는 교회,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는 책망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에베소 교회는요, 칭찬도 있었죠.
그런데 따끔한 책망이 있었습니다.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서만학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있어요. 다른 교회들은 책망, 칭찬 같이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있죠. 근데 서만학 교회는 칭찬만 있어요. 칭찬만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는 서만학 교회를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칭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지만 하늘 부요를 누리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2019년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칭찬만 있기를,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